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인상적인 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은 한 정신과 병원의 의사가 자기 병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 하나가 있어요. 하루는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날마다 밥을 먹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새끼를 꼬는 거예요. 아시죠? 새끼. 옛날엔 새끼 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사실은 읽은 책이에요. 새끼를 꼬는데요,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새끼를 꼬냐면 이게 다 부르트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이럴 정도로 새끼만 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사람을 보면 꼭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안경을 꼈죠. 왜 안경을 꼈습니까? 밥을 먹죠. 왜 밥을 먹습니까? 또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하여간 무조건 사람만 보면 왜란 질문을 하는 환자였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같은 병실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은 뭐를 하죠? 새끼를 꽈요. 그렇죠? 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 새끼를 꼬니?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새끼를 꼬는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갖다 팔려고. 다시 질문했겠죠. 어떤 질문? 그렇죠. 왜 갖다 파니? 제 질문은 쉬운 질문이라고 했어요. 대답을. 자, 왜 갖다 파니? 그런 거예요. 다시 새끼를 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면? 돈 벌려고.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하죠? 왜 돈을 버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먹고 살려고.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집을 살려고. 아시죠? 하우스가 아니라 뭐요? 스트로우. 집을 살려고. 새끼를 꼬는 재료, 그렇죠? 집을 살려고. 다시 질문했겠죠. 뭐라고 질문하죠? 왜 집을 사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새끼 꼬려고. 다시 또 질문이 이어지겠죠. 어떻게? 왜 새끼를 꼬니? 갖다 팔려고. 왜 갖다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벌이? 집 살려고. 왜 집을 사니? 새끼 꼬려고. 잘 만났죠. 이게 천생연분입니다. 두 사람은 밥만 먹으면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그 날은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추웠던 매서웠던 겨울을 지나면서 따뜻한 봄날이 기억나십니까? 양지 바른 곳에, 아주 따뜻한 곳에 아침을 먹고 둘이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뭘 하겠죠? 새끼를 꽈요. 다시 한 사람은 뭐라고 질문하죠? 왜 새끼를 꼬니? 그런데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질문이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리를 강타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새끼를 꼬고 있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천재성이 있는 애들은 금방 보여요. 그 애들은 왜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로 보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고. 이건 설명하려면 또 이건 오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왜란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몇 동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으려면 왜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왜란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깨닫고 어느 날 그 말씀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요, 일을 할 때 그냥 하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라고 그래요. 무슨 질문이요? 왜 하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는가가 질문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메모에는 항상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든지 하게 되면요, 제대로 못해요.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왜란 질문을 했던 환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그 봉사일을 합니까? 찬양대에서? 아니면 교사의 일을 하고? 왜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 많은 대답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가? 이 얘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 대부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텍사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텍사스가 돈이 좀 많잖아요. 왜? 석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텍사스에 가면은요, 다른 데보다도 정말 이건 굉장한 저택이노 하는 것을 느끼는 큰 집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집을 잘 진 거예요. 미국 사람은 집을 또 크게 지면 대단하잖아요. 허스트 캐슬도 있죠, 여기에 가까운데. 여러분, 허스트라는 이 신문왕이요, 집을 멋지게 졌는데 자기가 완공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관광지가 됐어요. 대단히 큰 집이었죠. 이 텍사스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으니까 집을 지는데 얼마나 잘 졌는지요. 그 안에 그런데 뭐까지 집어넣으면 수영장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수영장은요, 웬만한 집에, 잘 사는 집에 수영장이 있지만 그런 수영장이 아니에요. 올림픽 규격에 해당되는 큰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가정집에. 자, 그런데요, 집을 다 완성한 후에 집들이를 합니다. 파티를 여는 거죠. 사람들에게 저녁을 맛있게 차려주고 의기양양하게, 자, 우리 뒤뜰로 나가봅시다. 문을 열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나가자마자 사람들의 탄성이 질러집니다.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영장이 먼저 보이는데요, 그 수영장이 밤에 조명과 조경까지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다니. 그때 이 집주인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먼저 수영해서 간 사람, 1등한 사람, 이 사람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든지,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딸인데 내 딸을 주겠습니다.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수영장가로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영장 안에 악어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악어 보셨습니까? 제가 한 20년 됐나요? 말레이시아에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마치고 조그만 그 카누 같은 그런 보트를 타고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악어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비행장에 간 거예요. 그 비행장은요, 일주일에 몇 편 비행기가 안 떨어요. 매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시골 고속버스 대합실보다도 못하는 건 공항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된다는 거. 그것도 몇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 앞에 악어 농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악어 농장 한번 구경하자. 그리고 악어 농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이 바로 그 사진이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10대 소년 하나가
악어에 그대로 물려가지고 먹힌 거예요. 한 입에 넣은 거죠. 그치, 아이를. 근데 그 악어의 입을 찢으면서 그 아이를 꺼내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크게. 야, 지금 같아서는 그런 사진 못 딸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야,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악어는 한 입에 그냥 먹습니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다이빙을 쫙 하더니요, 막 목숨 걸었죠. 그렇죠? 있는 힘을 해서 목숨 걸고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청년이 있는가, 대단하다, 올라오는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정말 용감하다, 멋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주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가서 주인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는가, 아니면 딸을 원하는가? 그때 이 청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떠밀었습니까? 뭐죠?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하고 있지 않은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은 인생의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것이 많냐면 체면 문화가 많아요. 그렇죠? 체면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2달, 3달 됐나요? 저희 교수 집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요, 들어갔더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밥을 먹었냐요? 저녁을 먹었냐요? 그래서 대안의 남아로서 안 먹었는데요, 배고픈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 좀 차려야죠.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랬더니요, 2번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자기끼리 가서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신학교의 교수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한 번 물어보고 안면몰 쏘고 가서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저녁을 먹냐? 이야, 그날은 제가 제일 배고픈 밤, 그리고 제일 외로운 밤, 제일 추운 밤을 지냈어요. 이야, 너무하다. 근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 번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죠? 먹었다면 먹은 거고,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체면찬이라고 일단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문화는 어떤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숟갈만 먹어봐, 이거예요. 한 숟가락. 그러면 한 숟가락을 주면서 한 숟가락을 주면 정 떨어진대, 그러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체면 차리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이 체면 차리기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저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학생회장을 지냈어요. 저는요,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 일을 헌신적으로 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런데요, 그 친구를 만나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까봐, 겁나서, 교통사고 날까봐, 문제 생길까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할 수 없이,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찬양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왜 그 봉사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인생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마 성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는 표현 많죠, 그렇죠?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좌절할 때도 그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다윗의 생애 어떤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왕이 될 거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는데 잘 돼야죠. 그렇죠? 잘 됐나요?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긴 것 외에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놈 안 되겠다, 내가 왕인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가요? 그것은요, 가족과 친지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향수병. 저는요, 제가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내게 들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때는 원웨이 티켓 하나 가지고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혼자 벌으면서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그때는요, 뭐 미국 오는 것 자체도 힘들었던 것에 다시 가는 건 너무 힘들었던, 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래서 친구를 볼지, 언제 다시 가족을 볼지, 이게 막막하니까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의 차 빌려가지고요 막 프리웨이를 그냥 달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단절의 아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갈 때는 그래도 좋은 곳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의 인생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초소합니다. 그는 언제나 죽음의 벼랑 속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언제 들짐승이 나타나서 죽게 될지 몰라요. 광야의 독사는요, 한 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를 따랐던 1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배반을 하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배반의 아픔처럼 큰 아픔이 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 수염에 침을 묻혀서 침을 질질 흘리는 채를 하면서 미친 채를 하는 인생이 됐어요. 이 상황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살려고 미친 채까지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늪에 빠진 것처럼 그는요, 한 발자국을 빠졌는데 나오려고 디디는 순간에 더 깊게 빠지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수렁에 빠졌다고, 늪에 빠진 거예요. 한 발짝이 빠져서 그것을 빼려고 디디면 더 깊게 빠지는 그런,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고백,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행동의 동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의 대부분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그렇고요, 모든 소설이 그렇고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해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꽃은요, 이렇게 뭐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거 빨갛고 어떤 것은 빨갛고 어떻게 생겼고 이게 설명이 되는데, 사랑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람들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랑한다는 말과 한국말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한다와 좋아한다가 동의어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반대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하죠?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 건 뭘까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상대를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느냐 찢기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내가 그 상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대예요.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하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나의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다 그래서 가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열을 해줬으면 당신 둘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안 보면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얼마가 지나가면 반대로 되죠. 어떻게요? 보면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 알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 호세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떠났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다시 너를 다시 살아라, 용서해줘라.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딴 남자를 찾아간 것 같이 음란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를 떠났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거래하는 것이 사랑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의 부족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과 나의 배반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더 나가서 이런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뭐라고 할까요? 자, 오늘 밤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뭐 촛불 하나 켜놓고 무드까지 잡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당신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진정한 고백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보,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만났던 그 여인 기억나지? 그 사람 두 번째로 사랑해. 여보, 저기 한식집에서 언제 만났던 그 뭐 안성댁 있지? 그 사람 세 번째로 사랑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죠? 우당탕 쾅탕 다 부서질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 H빔으로 여기에 건물이 지어진 것 같은데, H빔, 이게 이제 기둥을 세우는 H빔, 철골 구조의 그 H빔을 여기다가 뉘어놨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서 여러분들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위로 걸어 오십시오. 그러면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역시 체면의 민족입니다. 체면 차리시라고. 여러분, 100불 준다고 진짜 주면은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 데려가고 뭐 남편 데려가고 아내 데려가고 뭐 누구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진짜 100불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동네가 그래도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오래전에 백화점 하나가 거기에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1km는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여간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줄이 긴가 했더니요, 오프닝 기념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도대체 뭘 주길래 저렇게 줄을 섰나 나중에 봤더니요, 여러분,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요,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불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그래도 수준 있는 동네라니까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 있는데 100불 준다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식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얼바인 밑에 라스 플로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안식년을 1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했죠. 그때 넘어졌던, 폭격당했던, 폭격인 것도 비행기가 와서 그냥 한 거죠. 그 장면을 볼 때, 야, 저는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거, 트윈 빌딩에 제가 2번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일 꼭대기까지. 근데 그 무너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두 개의 건물이요, 사이가 굉장히 대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그걸 하나로 해서 건물 하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두 개였던 것이.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철골을 그 두 빌딩 사이로 이었어요. 옥상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오십시오. 100불을 드릴 테니까 그 위로 걸어오십시오. 걸어오시겠어요? 좀 돈이 작으셔가지고 제가 파격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0,000불로 올려보시겠습니다. 걸어오시겠습니까? 돈이 더 작다고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0만 불,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좀 이렇게 마음에 혼돈이 오시는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1,000만 불을 내가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걸어오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떨어지면 죽음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까, 여기 아이가 있으신 분 누가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애기 이름이 뭐죠? 이게 카이어스.
또 저 뒤에는 그 다음 줄에 또 이름 카이어스하고 또 서윤, 카이어스, 서연. 제가 여기에 제가 앉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요. 저쪽 건물에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총을 겨눕니다. 걸어오십시오. 안 걸어오면 내가 총으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걸어가죠. 매달려서도 올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100만 불을 줘도 안 합니다. 1000만 불을 줘도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목숨을 걸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우리예요. 내가 노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세상은 네 노력으로 하라고 해요.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뭐라고 인자해서 신은 죽었대요. 교회는 신의 무덤이래요. 야, 하나님 뭐가 필요했냐? 네가 초이냐? 네가 노력하면 돼. 여기 여러분, 자기 개발서의 시조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니체예요. 이 시대는 니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노력해서 되나요? 안 되는 걸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야. 니체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초이냐? 네가 능력 있어. 네가 하면 돼. 이게 얼마나 감미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빠지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쇠의 불처럼 혼자 가라. 그러면서 야, 네가 혼자 하면 돼. 여러분, 니체 얘기를 같이 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여러분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니체는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야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는, 친구들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참 불쌍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내 노력은 그거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그 결론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감미로운 말로 듣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주님,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향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 가시관이 어떤 가시관일까요? 여러분, 사막의 가시는요 장미 같은 가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01년도에 어떤 분이 휴스턴에서 저에게 차를, 정말 좋은 차를 빌려주셨어요. 저는 차가 남아서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아끼는 차를 저희에 빌려주셨더라고요. 1년을 타고서. 전 그래서요 그분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LA에서 제가 운전해서 제가 휴스턴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사막을 지나죠. 광야를 지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막을 지나는데요 덤불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고서 앞을 치고 갔어요. 그래서 샌안토니오에서 제가 내렸어요. 주유를 하려고요. 가스스테이션에 찾아갔죠. 그러다가 가면서 앞에 뭐 이렇게 덤불 같은 게 지나갔는데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 앞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퀴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뽑아 보니까 뭔지 아세요? 가시예요. 그 바퀴를 뚫고 다 가시가 박혔더라고요. 그날 그 타이어를 제가 고치느라고 얼마나, 저녁에 모든 샵이 다 닫을 때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를 뚫고 가는 가시예요. 그 가시가 쓰여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마셨어요. 그냥 채찍인가요?
아니요, 그 끝에는 금속, 납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채찍을 나무 책상에다 탁 칩니다. 그랬더니 이게 안 올라와요. 안 떨어져요. 왜요? 나무에 박혔어.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뼈가 보이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그 못이 로마 시대 때 고증한 못을 보니까요, 손가락 두께 이상 되더라고요. 그게 박혔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말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찢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그 고통은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따귀를 맞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배반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자리는 가장 고독한 자리였어요. 외로운 자리였어요. 여러분, 밑에서는 뭐라고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그래서 손가락질했어요. 저는요, 막 답답해서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내려와서 한 대 좁히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그냥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 이거 약간 비슷하게라도 이런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자존심을 버려서까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비슷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고등학교 동기들 이야기들 하는데, 제 동기들 가운데 재밌는 동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랑 제일 친했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변성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똑똑했어요. 남자다웠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서 하여튼 그 당시엔 교련이 있고 그랬잖아요. 모든 구령을 하는 것들, 자료, 열중, 이런 것들을 전교생 앞에서 했던 친구예요.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친구는 육사를 갔어요. 저는 신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오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제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그 친구는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를 어떻게 갔다고요? 저는 30살에 사병으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목산수를 받고 아이가 있은 채로 제가 사병으로 간 거예요. 자대 배치를 받고 딱 3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막 전화 그러지만 그 당시엔 사병들한테 전화 올 수가 없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전화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육사를 갔던 친구, 변성찬이라는 친구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 근무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부대 가운데. 그 친구의 계급이 뭘까요? 그 친구의 계급은 소령으로 막 진급해서 사단장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였어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짝대기 하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등병 때는요, 별이 부러운 게 아니라 짝대기 하나가 제일 부럽습니다. 자, 그렇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내반 전체를 다 예수 믿겠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전도를 했죠. 아버지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서 신의주에서부터 와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영락교에서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똑똑하니까. 그 친구는 육사에서 항상 1등이고 수석이었었어요. 특사로 진급되고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참모장님, 그 당시에 대령이었죠. 참모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친구를 밑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미션을 줬을 때 뭘 해오라고 했을 때요 70점, 80점만 해도 잘했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친구는요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게 결과를 가져온대요. 110점, 120점을 만들어 온대요. 대단한 친구였었어요. 똑똑했고요. 항상 1등이었고 수석이었고. 하나님 뭐가 필요 있나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인사치레로 교회에 온 적은 있지만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친구도 다른 부대로 가게 되고. 근데 제가 일산 쪽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마침 일산에 있는 구사단으로 중령으로 진급해서 이제 다시 제 근처에 오게 된 거예요. 서로 가까우니까 만나자 어쩌다 막 이러다가 서로 바빴어요. 그 친구는 맨날 작전 짠다고 매일 밤을 새웠고요. 저는 뭐 건축도 하고 뭐 하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막 너무너무 바빴어요. 우리 막내딸이요, 제가 아버지인 줄 몰랐으니까 새벽에 나왔다 밤늦게 잘 때 나와서 잘 때 들어가니까요, 우리 딸이 제가 안으면은요 저는 보면 항상 울었어요. 아버지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바빴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서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갔어요. 그대로 달려갔더니 앞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몇 명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다 하고서 인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 의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의사가 된 친구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병실 앞에 있는지 아세요? 병실을 못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면회사절이에요. 이런 꼴을 내가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친구였어요. 그 정도로 면회사절을 할 정도니까요. 근데 제가 왔다고 하니까요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침상에 걸터 앉아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당시의 상태가 뭐냐면 수술하려고 열었는데요 다 아무것도 별로 못하고 그대로 닫았어요. 왜? 여기저기가 다 암덩어리들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이 친구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저녁 일과 끝난 다음에 10시고 11시고 제가 달려가서 항상 저를 기다리니까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저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가요 깍깍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울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깊은 울음을 주고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진정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날 저에게 유언과 같은 3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내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나.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대요. 불쌍한 인생이었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시되고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표현하면서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를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인지를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저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여 보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움직여 보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 보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라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와 울면서, 정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토요일이었어요. 저를 급하게 찾는다는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저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지,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을 당시였어요. 저에게 전해진 지 꼭 2시간 만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병원에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침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제 눈 앞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열어놓고, 이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심장이 뛰고 뇌파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듣습니다. 예배 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옆으로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촤촤촤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끝내는 순간, 아멘 하는 동시에, 무슨 동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움직이던 뇌파가 멎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이던 심장이 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저것 보라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친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사단장으로 치러졌지만 제가 가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묘지까지 가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유골을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종교가 같이 합해서 이제 저기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평 어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빨리 데려가셨어요.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 더 살려주시지요.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광석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네요. 주님,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인생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막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옆에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채를 사오고 그냥 세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진정하고 다시 운전하다가 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줬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네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목사로 보셔서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렇게 또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제 인생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제가 휴대폰이 생기면서 알람일 기능이 있잖아요. 1시간마다 제가 안에다가 진동으로 해놨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회의를 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진동이 울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요. 여러분 인생을 만나다가요,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만나잖아요. 절망적인 일도 만나잖아요. 오해받는 일도 만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꽉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수록 나를 더 안아주시고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저의 마지막 고백이 그래서 천국 가면서 마지막 고백, 나의 마지막 숨속에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제가 그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시죠? 어떤 질문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에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주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라고 생각했다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 저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앞에 서서 제가 왜 이 질문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깨달은 것 때문에 저는 그날 밤을 제가 지새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저에게 그날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의 수제자지? 네가 나의 수제자인데 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해.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날 밤은 지새운 거야.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그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날 보여주셨어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실수했는데요, 베드로보다 더 넘어졌는데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감격스러운지요. 주님,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내가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꼭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변했어도 그분은 변치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실수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와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의 상처도 아세요. 나의 눈물도 아세요. 앞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고독이 뭔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외로움이 뭔지를 아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롱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주님, 실패가 뭔지를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 몰라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모르는 내 마음,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뿐만 우리를 아세요. 안다는 말은 여러분이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시는 주님.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3차 신경통에 걸려본 사람은요, 걸리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3차 신경통에 걸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항암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 그 항암의 고통을 누가 알까요? 항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희 권사님이 저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가족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진짜 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투석을 하는 분인데, 목사님, 나하고 진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같이 투석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만이 내 지금 투석의 고통이 뭔지를 진짜 안대요. 그래서 대화가 된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누가 알까요? 여러분의 눈물 누가 알까요? 여러분의 아픔 누가 알까요? 여러분의 실패 누가 알까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누가 알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기계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나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저희 고백이 이 고백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